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앞에 큰 이 붙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계열의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과는 구별되는 한 놀라운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큰 대제사장이냐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데, 여기서 승천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을 통과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접근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이 갑자기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시더니 방실방실 웃으시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 말도 또 엄청 잘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귀인의 상이다 막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압니다. 저는. 예, 저는 도를 알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도는 아니지만 저는 도가 뭐 깨달음, 진리를 깨닫는 걸 그 도라고 얘기한다면, 불교에선 득도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도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친히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게 내가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오면, 아, 저는 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도리를 내가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굳게 잡는다는 게,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린 아기인데, 돌도 아직 안 된 아기인데 계속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 무슨 끈을 붙잡았는데 얘가 돌아 누우려고 하니까 이걸 붙잡아서 돌아 눕지를 못하는 거야, 이 애기가. 돌아 누워야 되는데 누가 나를 붙잡아 못 돌아 눕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계속 우는 거야, 이걸 안 놓고. 근데 아기들이 뭔가를 붙잡으면 이 힘이 되게 세가지고 진짜 손가락을 이렇게 풀어야지 이걸 놓을 정도로 막 죽기 살기로 붙들거든요. 얘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몸을 돌아눕지 못하니까 당황해갖고 더 꼭 붙드는 거지, 얘를. 그래서 막 붙들고는 막 몸을 막 빼내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 영상을 보고 부모들은 옆에서 막 웃기니까 웃고 있던데, 그렇게 그냥 굳게 잡는다라는 것이 정말 놓칠까봐,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까봐 꽉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는 이 도리를 나도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돼. 놓치면 안 돼. 나 이거 놓치면 죽는 거야. 이거 놓치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붙드는 거, 이걸 굳게 잡는다라고,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느냐? 이 도리를 굳게 붙드는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잡지 않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연약함, 육체를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한계, 이런 것을 연약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모든 인간이 갖고 살아가는데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결혼해봐서 알잖아. 라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때 결혼한 사람들은 10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너도 알잖아. 자식 낳아봤으니. 라고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식을 낳은 사람은 그 아픔에 10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사업에 실패해봐서 지금 내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분은 그렇게 10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아는 것.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지 알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아.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시고 그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시고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연약함을. 그 죄의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더 강력한 유혹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도 알고 우리의 그런 한계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니까. 모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육체를 안고 있지만 주님도 동일하게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계셨고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또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이 땅에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의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뭐 진설병도 바꾸고 기름도 채우고 이런 봉사를 돌아가면서 했지만 그 성소 안에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겨졌던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도 향을 피워 그 향의 연기를 흔들면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소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속죄소를.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어지던 속죄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막이 없죠. 우리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라는 눈에 보여지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어지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면서 찢어지면서 그래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를 힘입는 모든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들에게 특권이 열렸다는 거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만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도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라도 아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변호사라도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사돈의 팔촌이라도 뒤집어서 누구라도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를 찾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경찰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법조계에 누구라도 하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연을 말할 수 있어. 내 모든 고통을 쏟아놓을 수 있어. 내 모든 간구를, 내 모든 소원을 말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근데 특권이 주어지면 뭐하나? 쓰질 않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증거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내가 너무 불리한 상황이야. 근데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옆에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있어. 도와주겠대.
근데도 외면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구해줄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자기도 모르게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드는 거죠. 누가 굳게 붙잡습니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안 되죠. 우리도 마음을 쏟아야 돼. 그래야 굳게 붙들 수 있어.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굳게 붙드는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사잖아요. 그 땅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땅을 파다가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보물이 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럼 다시 그대로 덮고 가서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 왜? 내 집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보배의 가치가 훨씬 큰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나는 그 은혜를 붙들기를 원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이게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가죠. 그 길이 있는데 왜 안 가겠어? 달려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만 만나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하고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아련하는 자리에 있는 임금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달려가면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야. 내 말에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야. 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조건이 그 은혜를 굳게 붙드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굳게 붙잡는 자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이 말은요. 시의 적절하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를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내가 힘입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의 적절하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그 도리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도 결코 나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울고 빌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뭐 은혜를 옛다 너 가져라 하고 은혜를 던져주시고 그걸로 끝인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도와줘도 한두 번이지 10번, 20번 하고 나면 민망해서 도와달라고 말을 못할 것 같잖아.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줘도 한두 번이지 시도 때도 없이 도와달라고 오면 우리는 사실 귀찮잖아. 상대하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겠어요? 그런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의 보좌인 거지. 그 은혜의 보좌가 저기 있어. 그럼 나는 갈 수 있는 특권도 갖게 됐어. 그런데도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야? 은혜의 보좌가 저 앞에 있는데 나는 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나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게으르십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겠죠. 충분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아집이고 우리의 불순종일 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실패한 모습, 우리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경멸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또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온갖 죄를 짓다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눈물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끝도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어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친밀하게, 가까이, 친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친밀하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시간이 길어져서 내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30년을 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격이 떨어지고 있어. 감동이 식어지고 있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 믿음 세계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반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런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그래서 나는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교제에 어떤 유익이 있잖아요. 만나고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냥 사소한 것만 얘기했는데 어느덧 친밀해지니까 내 속 깊은 얘기도 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목사님한테 팬티 끈 떨어진 얘기까지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고 친밀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인간 세계에 우리 인간끼리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바닥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그 감정까지 다 토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느냐.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의도적으로 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훈련을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고 지속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전에 운동을 하지 않았어. 이제 운동을 해. 그럼 막 몸에 변화가 생기고 뭐 이런 놀라운 효과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효과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대로 몸이 적응을 한대요. 그래서 중량 운동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량을 늘려가야 돼. 그래야지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맨손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게를 주는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그 무게를 늘려가야만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운동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안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대로만 지나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한 10년 믿으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 20년 믿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나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도 같이 걸어가야 돼. 동행이잖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기도를 못했지만 1분, 2분, 5분, 10분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야 되고 성경을 읽는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내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걸로 나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참석하게 되고 이러면서 신앙이 성장해야지.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나의 신앙은 성장하겠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드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 친밀감이 깊어지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10년 동안 떨어져 있다 만나봐봐. 친밀감이 있겠어?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한 20년 떨어졌다 만나봐봐. 할 얘기가 없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나도 걸어야 돼. 발 맞추어 걸어야 돼. 그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페이스에 맞춰 주신다니까? 나는 걸으면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으면 안 돼. 나는 조금 자라 있어야 돼. 나는 조금 더 깊어져 있어야 돼. 나는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지나간 10년을 내가 어떻게 바꿔? 못 바꾸잖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10년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간들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그 책이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제목이 멋있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두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늘 주저앉고 늘 멈추고 늘 뒤를 돌아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보좌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